네로 황제가 이제 주후 54년도에 이제 즉위를 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 네로 황제에게는 이 포악한 면이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폼페아라는 이제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네로가 달라졌대요. 충신들을 죽이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죽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난폭한 전차 경주, 검투사들의 대결, 그리고 죄수들을 덜개들에게 찢겨 죽도록 하는 그런 피를 좋아하는 포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장차 올 박해를 예상하고 그 박해 때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직후인 그 64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박해로 인하여서 주후 67년에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68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로마 옥중에서 네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실제 박해가 그들에게 온 것이죠. 이 베드로 후서는요, 그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예. 성도들이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특정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교회를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2장 1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시작.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박해 중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 예를 들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쪽으로 끌려가겠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이단들, 그런 거짓 교리들이 벌써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실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이런 증거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떠나가지를 않고 너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박해받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런 교리를 전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걸 싫어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짐이 가셔질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 이 박해를 이기면서도 어떠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들은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져서 그런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은요, 우리 믿음을 파괴시켜요. 예. 오래전 이제 부교역자 중 한 명이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대뜸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홀가분하죠.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무엇을 전하래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불렀다는 말은요, 반드시 그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돌아오려면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라고 내버려 두면은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힘써 복음 듣는 자리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설교 들은 자들 중에서 즐거워하신 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때가 되면 다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힘써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뭔가 좀 꺼림직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해지겠죠. 만약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 이제 분쟁과 다툼이 적잖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복음의 진리가 그 교회에서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배워서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은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가 주시라고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도 장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장기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다툼과 분열이 장기화가 되어진다는 말은 조금 우리가 외람되지만서도 그 교회가 진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습득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은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각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덜쳐내요. 덜쳐내서 이제 교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덜추어내서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목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오늘부터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니까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니까 인사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사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인사말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이제 악기를 가르치려면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려고 하면 악기를 사주는데 좋은 악기를 사줘요? 아니면 연습용 악기를 먼저 사줘요? 그렇죠. 연습용 악기를 사줍니다. 그러다 아이가 이제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 악기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수준을 높여서 좋은 것으로 사주죠. 그런데 가끔은요, 반대되는 부모도 있대요. 아이가 그렇게 악기를 배우고자 하면 좋은 악기를 먼저 사준대요. 왜 그렇게 사주느냐 하니까 일단 좋은 악기를 통하여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나중에 나쁜 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리부터 계속 들으면 좋은 소리를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소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좋은 악기부터 사주는 그런 부모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게 맞아요?
예. 여하튼 지금 베드로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의 믿음이 참되다. 그럼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먼저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요. 그럼 내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면은 그럼 거짓 교사들의 이론을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덜추어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사실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첫째요, 우리 믿음은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다. 예. 하나님은 이 사도들이라는 말은 12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13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는요, 한 가지 특권을 주었어요. 뭘 주었다고요? 특권. 그게 뭐냐니까, 이 복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교회들에게 쓴 게 베드로 후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해석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누구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까닭은 바로 사도들에게 준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하니까요, 여기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먼저 앞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 부분을 봅니다. 저 문구를 보면 저를 보세요. 요 고비만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원문을 보면 관사가 앞에 하나가 붙어 있대요. 관사가 앞에 하나가 붙어 있다는 말은 뒤에 말은 전부 다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성경 학자들은요, 저 구절을 새롭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앞에 구주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었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거예요?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니까 다시 한번 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자 자막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런 다음에 이제 편지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대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들 믿음이 누구하고 똑같은 믿음이라는 겁니까? 사도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오셔서 듣고 나가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요,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과 무조건 같아야 돼요. 다른 믿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열심히 믿고 바르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분 또 계세요.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교 신자예요. 그 사람은 이슬람교 신자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과 같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늘 이제 해석을 해서 든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시다,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을 설명해 주기를, 바로 우리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다. 둘째 믿음을 설명하는데,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다시 1절 중반절로 가봅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어? 의를 힘입어. 저기 힘입는다는 말은 말미암았다,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엇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한 왕이요,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느 날 칙령을 내린 겁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도둑질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팔을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왕이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왕자입니다. 아니, 저놈이 장차 커서 왕이 되어야 될 자인데, 그런데 도둑질해서 잡혀왔으니까 팔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팔이 없는 왕이 되면 어떡하는가, 마음에 근심 고민이 이제 더 물려온 겁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제 대안을 내놓았는데, 누구의 팔을 잘라버린 겁니까? 자기의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롭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팔을 자른다고 했는데 팔을 자르지 않으면 의롭게 해결하지를 못하잖아요. 바로 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잘라버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죠? 바로 지옥에 이제 형벌을 받는 건데, 반드시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대신 사망을 당한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만약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노란색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그 다음 어떤
받은 자들에게 믿음은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자신에게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설명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 멘토가 나에게 확신만 할 때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죽었다는 것이 그때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내가 믿었는데, 아니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겨진 거예요. 믿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된 것이 아니고 이해가 나에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내가 믿겨져서 내가 믿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믿겨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 믿음은 누가 준 것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 목사님, 난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바로 내 죄가 자아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고 나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해를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믿음은 주어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믿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여 나가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만든 다음에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내 믿음은 누구하고 동일한 믿음이에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참돼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보배스러울 수가 없어서 우리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불러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그렇죠 크고 중요한 것인지 세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우리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다. 자, 우리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작.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다. 항상 세 번째를 하면 앞에 두 번째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2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여러분, 저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기를 원해요. 뭐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러하죠.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평강이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저 구절을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환경과 상황에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디에서 평강이 온대요?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평강이 행여나 없고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저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무엇이 와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 예수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는 앞에 1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죠 구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예요.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알면 우리가 어때요? 진정으로 알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경력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자인지는 내가 경험해 보면 되는데, 경험해 보면서 그 사람이 진실인 것을 알면 나는 그 사람을 어때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믿음의 평강이 온다는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들었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 만난 이야기예요.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그렇죠, 일어날 수가 있죠. 일어나서 배가 심히 위험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계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에게 엄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대요? 믿음이 작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말을 오해해요. 키가 작다, 크다면, 작다는 말은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냥 마태라는 이 저자가 쓴 용법이에요. 마태는 믿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많이 쓸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에게 나온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보면서 또는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서 어느 쪽을 향하여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지금 믿음이 그렇죠,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저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몇 절이 더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25절까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25절까지의 과정을 거쳤으면은 너희들은 믿음이 작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1절에서 25절까지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절에서 25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요, 병자들 고치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요.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백부장 한 사람이 요사이 중대장급이죠.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고쳐줄 테니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백부장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말이 나오죠.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군대에서 복무하는 자라 내 밑에 졸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 말을 듣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집에 가지 않고 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느냐 놀라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베드로 장모가 10병이 들어서 그 집에 가서 10병을 고쳐주어요. 그리고 저녁에 되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다 고쳐주시는데,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데, 전부 다 예수님께 고쳐주실 때 무엇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사건이요, 한 달 간격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새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래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보여서 간다는 말은, 그렇죠, 아침에 동이 트고 바로 해가 지기 그때까지 그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일이 연속적으로 다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병 환자 고치시고, 말씀으로 중풍병 고치시고, 말씀으로 열병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럼 그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유대인 제자들, 동양 그리고 서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제자들은 자신이 구약적 배경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고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주장하시니까, 아, 예수님은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무엇으로 만물을 움직이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랑이 일자 무서움에 빠져서 그들은 떨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만약 나와 함께 배에 탄 저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일다가도 그 두려움을 자신 스스로 잠재웁니까? 잠재우지 않아요. 잠재웁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그는 마음속에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오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면은 우리 심령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행여나 지금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 속에 혹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되새기시고 그분이 바로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되새기시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령 속에 반드시 무엇이 와요?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책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그렇죠. 풍랑이 일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잠재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요, 심령의 평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순서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내 심령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평안을 가진 다음에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셔서 삶을 회복시키는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평강을 가지시는 까닭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까닭은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주님과 무슨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은요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지켜야 돼요. 세상에 헛된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